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6강 라멕은 아들을 낳고입니다. 창세기 66강입니다. 5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5장 26절로 29절입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라멕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5장의 10단계의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끝부분으로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배워서 하나님의 사상을 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피를 닮아간다, 이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명분은, 그 이름은 아담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명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아담이 낳은 아들은 셋을 말합니다. 이 셋이라는 것은 올바른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게 되면서 그 세 번째로서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바로 나의 모습과 나의 부족한 것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니까 진짜 나의 불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속에 못된 그러한 근성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라는 것은 불치, 치명적인, 비참하고 슬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때 비로소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 속에 불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에노스를 낳은 후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에노스는 불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불치를 싹 없애주시면, 내가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면 내 속에 불치가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합니다. 게난을 낳음으로 없어집니다. 게난이라는 것은 바로 카이난 해서 대장장이, 투창, 이런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두드리고 때리는 것이죠. 바로 에노스는 내 속에 있는 불치는 매를 맞고 두드리고 또 더운 물에 또 찬물에 이렇게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점점 내 속에 불치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게난은 매를 맞고 또 두드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에노스 때문에, 내 속에 불치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단계를 겪습니다. 매를 맞고 두드림을 당한 다음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하고 합니다. 이 70이라는 것, 이 7은 샤바입니다. 샤바는 맹세하다, 그런 뜻이에요. 맹세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될 때, 매를 맞고 두드림을 맞으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작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맹세하는 일들이 반복될 때 마할랄레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마할랄레는 우리가 아는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랄입니다. 바로 어떤 뜻이냐? 자랑하다, 뽐내다, 경축하다, 찬양하다. 매를 맞고 두드림을 당하면서 하나씩 맹세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지킬 때마다 내 속에 어두움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할랄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내 속의 무지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내 속의 무지를 벗겨내 주심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것이 마할랄렐입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합니다. 야렛을 낳는데 60이라는 것은 6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내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반복하며 되새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60, 바로 기쁨, 즐거움, 환희가 있는데 오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서 용감하다. 전투태세를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마할랄렐 기뻐서 찬양하고 너무 즐겁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면서도 전투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야렛을 낳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았다는 것은 이 야렛은 야라드 그것은 내려가다 그 하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처럼 야레드는 내려가다 하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레드 급하게 하강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려가신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레드는 65세 바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를 가져야 되는 바로 이 전투태세를 갖춘 자가 했을 때 되기 시작함으로 우리는 야레트를 낳습니다. 이제 야레트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기에서 에녹을 낳게 됩니다. 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 에녹이라는 것 하노크는 어떤 뜻이냐? 가르치다, 시작하다, 동원하다, 전수하다. 즉 하나님의 사상을 전수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체험하고 또 이제는 또 낮은 자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을 전수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하노크라고 합니다.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것은 이 무투와 샬라후가 있는데 이 무투는 죽음입니다. 샬라후는 보내다. 그래서 죽음으로 보내게 되었다. 바로 모든 것을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187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으로 보낸 자들은 일의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풍부하게 죽음까지 내려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음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옥하고 풍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라멕을 낳았다. 이 라멕이라는 것은 바로 가르치다. 라메드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그 다음에 적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것을 익히고 훈련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어떤 상황이든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지 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는 자. 이것이 바로 라멕입니다. 경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65강에서 우리는 이 라멕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죽음으로 보냄을 받은 무두셀라는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것을 익히고 훈련하면서 그것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험자가 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지켰더니 하고 나에게 그 말씀 자체, 지킨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에서 날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듣고 지킨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정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지킨 말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라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익히고 훈련하여 지키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나의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나의 욕심이 죽어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경험자가 될 때 오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라멕을 낳은 후라고 나옵니다. 이 라멕 경험자가 된 후에 이 후라는 것 아하레이라는 것은 배워서 불붙여나가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를 듣고 지켜보니까 아 이런 뜻이야? 이런 기쁨이 있었어? 하고 하나를 알고 나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782년을 지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는 782년을 지내면서 수없이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낳다라는 것은 출산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서 열매를 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은 빼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이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장 많이 그때 가장 장수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무두셀라죠. 그래서 죽음으로 보낸 자. 그 사람의 나이가 969세. 가장 많은 나이를 살게 됩니다. 이 900이라는 거, 이 9는 태샤로서 구원하다,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9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게 되는 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 900, 그 다음에 60은 진정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구원 얻는, 나도 구원 얻고 남도 구원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969세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이제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고 그 다음에 28절에 라멕은 하고 나옵니다. 이제는 무두셀라가 낳은 라멕은 이제 969세에 무두셀라는 죽었지만 무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하고 말합니다. 182세, 바로 100이라는 것은 일의 목표를 가져요. 배우는 목표를 가지고 이 8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풍부하고 비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빼인입니다. 빼들은 아까 자녀 할 때 자, 이 빼인과 같은데 이 빼인은 세우다, 빠나 그런 동사입니다.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재건하다. 즉 세웠다라는 뜻인데 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웠다. 이런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찾아볼 때 히브리어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두셀라가 죽음으로 이제 그 아들 라멕이 아들을 낳았다. 이 빼인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웠는데 그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쉐모, 그것은 명성, 명분을 말합니다. 아까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사람하고 이름 명분이 나온 것처럼 이 노아라는 명분이 있는데 이 노아가 무슨 뜻이냐면 쉬다, 정착하다, 휴식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해서 정착하고 내가 경험자가 되게 되면 이제는 안일함을 누려요. 아, 하나님이 평안이시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여기서 왜 노아라고 하였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땅을 저주했다는 건 노아의 홍수를 말할 것이에요. 그죠? 노아의 홍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주하다 나오고 있고, 여기서 땅이 아래치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의 6장에서는 땅 하면 아래치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땅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라는 것은 아담을 향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향했다. 그것은 우리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실 때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흔들게 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저주지만 하나님에게는 축복이라는 걸 알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 그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이라는 거죠. 왜요? 많은 복을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밭을 흔드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고롭게. 우리는 수고할 수가 없어요. 이 수고라는 것은 애체부는 고통을 경험하다, 진통을 일으키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하면서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하라는 것은 민매 아셰누 하고 나옵니다. 민매 아샤 동사는 일하다, 제작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일하게 했다.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놓게 되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행함을 보이죠. 일을 하고 제작하고 행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고통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수고로 일한다. 그러면은 물론 노아의 시대에 생각해보면 그래요. 노아의 시대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 8식구만 살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시대를 안위하는 자가 될까요? 오히려 노아 있음으로 온 세상에 다 저주를 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실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야대누 하는데 야대는 손이에요. 손은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안위하게 하셨다 하고 할 때 이 노아는 바로 물심판을 올 때 방주를 짓게 되죠. 방주를 통해서 이제 영혼을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안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살 수 있을 때 쉼을 주고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저주, 노아의 물의 심판 이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저주 때문에 우리는 수고로의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노아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가치 있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무엇이 가치라는 거 알죠? 사람이 가치 있고 화평이 가치 있고 용서가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를 정하게 될 때 우리는 쉼을 누려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도 오고 또 영적인 문제도 오고 인간의 문제도 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가치를 우선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럴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구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여기에서 노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그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정신의 아들, 말씀이 세워질 때 있으며, 그 지키는 그 명분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정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고 하나님은 평안을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수고롭게 정말로 일하면서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노아까지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휴식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죠.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또 내가 또 어떤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라멕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노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